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오늘 헤브론도 배울 텐데 헤브론과 블레셋 두 군데서 100년을 살았어요. 우리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가나안 하면 아브라함 떠올리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떤 곳에 살았습니까? 브엘세바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럼 맨 끄트머리인 거예요. 브엘세바만 넘어가면 어디로 했죠? 광야. 광야.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줬으면 거기에 제일 유력한 거 갈릴 지역이라든가 또 해안 평야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살게 하시지 않고 가나안에 오긴 왔는데 가나안 같지도 않은 가나안 맨 끄트머리 가나안인가 광야인가 뭐 그런 곳에서 100년을 살았어요. 100년. 아브라함 우리가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구약하면 아브라함이고 가나안은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100년을 살았던 곳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브엘세바가. 또 헤브론까지 배우겠는데 브엘세바와 헤브론은 뭐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30마일? 뭐 40마일 채 안 되는데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요셉이 에집트에 끌려가기 전까지의 무대는 딱 그곳이에요. 어디에? 브엘세바와 헤브론 두 군데에서 왔다 갔다 이주하고 또 이제 거기에 사니까는 당연히 이제 브엘세바 광야, 네게브 광야도 이제 사건의 중심에 설 때도 있죠. 하갈 이야기에서 중심은 네게브 광야, 브엘세바 광야인데, 우리 그 엘리야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도망쳐가지고 브엘세바까지 와서 거기에서 시종을 두고 손자 광야에 들어갔다 했을 때 그 혼자 떠났던 것 브엘세바잖아요. 브엘세바는 우리가 그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알고 있네요. 그러면은 그게 천박한 곳 가나안 같지도 않은 가나안 또 그 땅에 살면서 가나안 한마디도 나중에 무덤 할 수 없이 이제 헤브론에 무덤을 사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땅을 사는 거예요. 그때 농사 지려고 좋은 땅 사는 게 아니고 뭐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는 그것도 그냥 동굴을 이렇게 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100년을 살았어요. 늘 아브라함이 보면 기근 들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냥 브엘세바 사니까 헤브론 사니까 그냥 기근이 그냥 글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밥 먹듯이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런 정말 척박하고 어려운 그런 곳에서 살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만 살았던 게 아니고 이삭도 야곱도 그럼 얼마나 거기 살았을 것 같아. 그 제일 변방에서 헤브론과 브엘세바 같이 묶었을 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몇 년을 살았을 것 같아요. 야곱 때 75명 데리고서 일가 친척들 가족들 데리고서 에집트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 가나안 떠날 때까지 바로 헤브론과 브엘세바에 살았는데 그러면 몇 년이나 거기서 살았을 것 같아요. How long? 아브라함은 75세에 들어와서 175세에 죽었죠. 아브라함만 10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삭도 거기 살고 야곱도 살고 오늘 이제 강의 말씀 준비하면서 따져보니까 적어도 한 230년을 거기 살았어요. 23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230년 동안. 그런데 거기서 가장 밀려가지고서 가장 변두리로 브엘세바 딱 끝나면은 광야인데 가나안 끝이잖아요. 거기 여기 가나안인가 광야인가 그런 곳에서 230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더라고요. 거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죠. 그렇게 척박한 것, 어려운 것 그런 곳에서. 그럼 왜 좋은 땅도 있어요. 가나안에 좋은 땅도 있는데
왜 거기 살았을까요? 좋은 땅에서 비옥한 곳에서 해안 평야 지역도 있는데 거기 살지 않고 왜 브엘세바 헤브론 같은 척박한 곳에서 가장 그 변방에서 살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그 사건을 기억해 생각하면은 답이 나올 수 있더라고. 이삭이 이제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삭 때도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해가요. 근데 뭐 멀리 뭐 모압 땅으로 이런 게 아니고 그랄 땅은 이제 좀 이따 지도 보시겠습니다만 바로 그 옆에 있어요. 뭐 그냥 한 30분? 근데 그랄 땅은 평야지대, 지금의 블레셋 평야, 지금의 가자주구입니다. 바로 옆에 동네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는 농사를 져요. 그래 그 해에 100배로 거두었더라.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양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랄 땅에 가서 거기는 다 이제 거기서는 양을 칠 수가 없었는지 농사를 져요. 농사 지었다는 얘기 거의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목축만 하잖아요. 양치는 이야기 계속 나오지만은 광야 얘기 나오지만은 근데 그곳에서 100배로 거두고 하는 것마다 우물 나오고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는 거죠. 이 경쟁의 대상인데 응? 누가 들어왔는데 거기 잘 살고 자기가 경쟁에서 이기고 뭐 해보세요.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시비를 걸게 되고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되고 뭐 쫓겨나게 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로 받아주지를 않는 거죠. 우리 낭만적인 생각으로 한국에서 사모님들 계신데 이제 일찍 은퇴하고 시골 가서 살겠다. 여러분 그거 이렇게 귀향하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터세 때문에 그 원래 살던 사람이 더 잘 사는 사람이 의지에 들어와서 좋은 집 짓고 그거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거기 정착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옛날에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그런데 전혀 이방인이 와가지고서 잘 살고 막 땅 사고 막 하인들 있고 막 해보세요. 다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접촉을 피해야 되고 최대한 관계를 맺지 않아야 되고 최대한 거리를 둬야 또 그들 안 보이는 곳에 있어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또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부자였잖아요. 이게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이미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뭐 땅을 사고 정착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변두리는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까 그냥 가서 쉽게 정착할 수가 있고 또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고 양치는 사람이었으니까 구태여 좋은 땅이 있는 곳, 기름진 곳에 가서 농사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던 살던 대로 그냥 그 변방에 살면은 양 키울 수 있고 이 가난한 사람들과 이렇게 뭐 대결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마음 편한 것도 있었겠고 안전의 문제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삭이 어떻게 그랄 땅 거기 가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손들고 우물 파면은 와서 또 메꾸고 우리 거야 너 나가 하니 또 가는 것마다 우물 파고 그 이삭이 뭐 마음이 너그러가지고 나는 파기만 하면 우물 나오니까 가지십시오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피눈물 나면서 돌려주고 빼앗긴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시 블레셋으로 오더라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또 이삭 같은 사람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었던 거예요. 네, 지도를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이시죠? 네. 하갈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갈 이야기. 하갈과 관계
세워진 곳 블레셋 보겠습니다. 네. 여기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죠. 헤브론은 바로 여기에요. 예루살렘은 여기에요. 세겜 여기에요. 원래 처음으로 이제 올 때 약간 건너서 세겜으로 와서 베델 거쳐서 베들레헴 거쳐서 헤브론 거쳐서 브엘세바까지 온 거예요. 맨 끝에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족장들의 길. 800m, 900m, 1000m 되어진 산꼭대기로 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으로 오다가 브엘세바까지 와서 맨 끝에서 이제 네게보 광야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는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갈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사라가 못 살게 보니까 하갈이 임신했을 때 누구를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얼마나 못 살게 굴었으면은 도망 나갔겠습니까? 어디로 도망 나갔어요?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나갔어요. 광야예요. 여기 이제 여기도 이렇게 광야잖아요. 1m로는 광야로 도망쳐 나간 거예요. 글쎄요, 광야로 혼자 도망간다? 이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죽으려고 했던 거 같죠. 이러려면은 엘리야가 그냥 뭐 그게 아니고 정말 죽고 싶은 생각에서 자기 누굽니까 시종을 브엘세바에 두고서 혼자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 광야로 가잖아요. 여기쯤 되겠죠. 혼자서 그러니까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양식을 공급을 해주잖아요. 살려면은 혼자 안 들어가죠. 시종하고 같이 들어갔죠. 살생하기였다면. 그리고 물도 많이 가져왔겠죠. 양식도 많이 가겠죠. 또 낙타나 뭐예요? 낙에다가 다 싣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물도 안 가져가고 심지어는 혼자 들어간 거예요. 이거 정말 죽을 생각이었던 거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하갈도 브엘세바 그렇죠? 엘리야도 브엘세바고 하갈도 이제 브엘세바에서 혼자서 도망쳐 나간 거예요. 임신한 몸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네, 하갈에게 사라에게 쫓겨서 근데 여기 갔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천사 만나고 또 샘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샘물 마시고 하나님 다시 내 여주인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 광야로 도망갔네요. 죽을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줘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도 축복을 주겠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한 민족의 두령이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 주어진 언약을 똑같이 누구에게도 주신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줬는데 어디에서?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13살쯤 되었는데 요즘 제가 했던 이야기죠. 가만히 보니까는 이삭이 13살보다 더 많은 형 맨날 다 따라다니면서 졸졸 따라다니고 또 형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형형하면서 이거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나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러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스마엘에게 장자권 넘어가면 안 되지, 이산 넘어가면 안 되지 해서 그래서 이제 계략을 꾸민 것이 이스마엘을 내쫓자 해서 내쫓습니다. 내쫓은 게 어딥니까? 브엘세바 광야였어요. 여기죠. 브엘세바 광야. 브엘세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하니까 브엘세바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이제 우리 네게보 전전 시간에 배웠는데 여기나 하갈이 쫓겨났던 광야나 첫 번째 쫓겨났던 도망갔던 광야나 두 번째 쫓겨났던 광야나 그다음에 세 번째 나중에 누굽니까? 엘리야가 죽기 위해서 들어갔던 이 광야는 다 같은 지역에 있더라고요. 다 거기더라고요. 다 거기 어디예요? 네게보 광야인 거예요. 다 브엘세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브엘세바가 이렇게 연관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여기서 또
하갈은 여기쯤 갔을 것이고 뭐 엘리야도 여기쯤 얻을 거예요. 다 하루길이니까 하루길 갖고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양식과 물을 주시고 누구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양식과 물을 주시고 그런데 사실은 하갈은 그냥 몸종이에요. 그 여종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신분으로 이야기하면 하갈과 비교도 안 되는 최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시는 위대한 예언자, 그렇죠? 예요. 근데 똑같이 두 사람을 대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이 케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장소구나. 그래서 이거는 누굽니까? 하갈이 덤불 밑에서 이 아이는 13살, 14살쯤 된 거예요. 된 아이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광야에서. 광야에 들어가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이 하갈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그늘이 져 있고, 그런데 이 그림 보면 우리는 이 그림만 봤어요. 다음 그림 전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어둡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지금 누가 오고 있는 중입니까? 천사가 도와주러 오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는 밝고 이제 뭔가 이제 생명,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누구의 광야? 하갈의 광야인데 엘리야의 광야를 보면은 엘리야의 광야 그린 것을 볼까요? 어떻게 했나? 엘리야는 어떠 했는데 제가 지금 잘 안 나오나요? Anyway, 이렇게 이 정도로 하갈 이야기 끝날까요? 네, 오늘 갈 길이 바쁘니까는 약간 하갈이 쫓겨났던 그 광야가 엘리야가 죽으려고 들어갔던 그 광야라고 하는 거. 근데 엘리야의 광야는 잘하는데 하갈의 광야가 같은 장소 또 같은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이 지난 시간에 한다 말했죠. 이렇게 죽어가는 아이를 앞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머니의 심정, 그게 하갈의 심정이었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또 이렇게 정말 이보다 더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누구에게도 있었습니까? 모세에게도 있었죠. 그 모세의 엄마 누구죠?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요게벳. 이 모습이나 같은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엄마가 요게벳이 모세를 광주리 안에 넣어서 보내지만 이것은 사실은 관 안에 자기 아들을 넣는 거죠. 관 속에 넣는 거죠. 죽는 거죠, 이 아이는. 아니, 아이를, 3달 된 아이를 광주리 안에 넣고 나일강에 떠나보낸다. 이건 끝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이거 이 아이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요게벳 어머니의 마음. 이 아파서 죽어가는 거 아니죠. 굶주려 죽어가는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엄마 하갈 같은 거죠. 또 이거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안고서 물론 이런 장면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유명한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요 그림을 요 조각을 보고 우리는 다르게 상식이 없나요? 아주 유명한 건데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제일 유명한 거죠.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림 그 조각 이런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건데 죽은 예수님을 마리아가 이렇게 피에타. 네. 이런 모습은 없었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이런 모습은 없었죠. 실제 성경에서는. 그렇지만 anyway, 이게 하갈의 어머니로서 하갈의 마음, 또 모세를 떠나보내야 되는 요게벳의 마음, 또 죽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리아의 마음,
예. 이게 다 또 똑같은 걸 누가 당합니까? 아브라함이 당하죠. 아브라함이 당하죠.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이건 이 그림은 정말 아주 그 드라마틱한 게 딱 천사가 스탑하는 그 순간에 칼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 모습 그랬잖아요. 다 보면은 칼을 다 들고 있는 그림이죠. 근데 여기서는 더 리얼하게 표현했는데 칼을 딱 놓는. 이때 이제 산 거예요. 천사가 딱 붙들었을 때 됐다.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했을 때 그때 이제 이삭이 산 거죠. 그때 이삭이 살아나는 거죠. 결국은 이스마엘도 살고 또 모세도 살고 또 예수님도 살아나시고 또 이삭도 살더라고요. 그 엄마들이 다 죽어가는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 그림 설명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 속에 요건 이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어가는데 마리아가 자기 아들 죽어가는 모습 보고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심령, 그래서 바람을 불 수밖에 없는 울고 있는 여인들. 근데 여기 보면 또 다른 여인이 울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처럼 이삭도 지금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바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여인이 이렇게 나무 저 멀리서 지금 죽어가는 이 아이를 보고서 통곡을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가리 그린 거잖아요. 지금 이 여자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라. 사라는 지금 사실은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서 여기 이 현장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샤갈은 그런 식으로 그린 거예요. 이 사라가 알고 쫓아가는데 멀리서 바람 보고 막을 수는 없는. 근데 누가 이렇게 사라 때문에 하갈이 이랬었잖아요. 사라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그려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라 때문에 하갈이 아들 죽어난 앞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라 본인이 죽어난 아이를 보고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린 거더라고요. 이런 곳의 무대가. 그리고 이제 여기 있네요. 이거는 이제 엘리야의 광야인데 브엘세바 광야. 여기 보면 엘리야가 여기 있잖아요. 엘리야가 이 그림과 같은 장소예요. 거의 뭐 다 같은데요. 그렇죠? 같은 저 브엘세바니까는. 근데 여기도 있는 숲이 있고 울부짖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근데 여기도 엘리야가 여기는 하갈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한 거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했죠. 여기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장소에 이번엔 누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한 사람은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것이 다 브엘세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 하룻길 되어지는 그런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 광야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 살다가 어디로 가냐면 브엘라 헤로이로 가요. 이제 이삭이 리브가 결혼하잖아요. 그 종이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어디 살고 있었는가 하면 이삭이 왠지 브엘세바 아버지 집에 살지 않고 브엘라 헤로이에 살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랄로 이사 가요. 그랬다가 쫓겨나서 다시 브엘세바로 가요. 잘 보셔야 됩니다. 브엘세바가 집인데 여기 있는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삭은 어디가 살았냐면 하 브엘라 헤로이가 살아요. 브엘리 헤로이가 살아요. 여기서 리브가를 맞아서 결혼을 해요.
결혼만 했는지 아니면 여기 살았는지까지는 모르지만 그랬다가 그 다음 이야기는 가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가요. 그랬다가 여기서 계속 쫓겨가서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왔다. 이게 이삭의 생애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왜 아버지 집인 부엘세바에 살지 않고 부엘리 헤로이에 가서 살았을까? 왜 여기 살고 있었습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곳에 저기 뮤트라는 것 좀 이렇게 언어를 해주시고 부엘리 헤로이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기 때문에 이삭 때문에 형 이스마엘과 작은 엄마 큰 엄마입니까? 하갈이 쫓겨나서 죽어가던 곳이잖아요. 형은 아니네. 형은 이스마엘은 이쪽으로 쫓겨났으니 이때는 이제 임신했을 때 하갈 자기 때문에 하갈이 쫓겨나서 죽어갔던 그런 곳인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쫓겨나서 이쪽에 가서 살았겠죠. 누가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여기서 삽니다. 그리고 이제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누구를 그 아내를 데려오는가 하면 밑에서 애굽에서 애굽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래 결혼을 해요. 여러분 그 지금의 아랍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몇십억이 되는 그 아랍 이슬람권의 그 사람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성경에서. 뮤트 좀 꺼주시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멍하니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 응. 이스마엘 그렇죠? 네. 이스마엘.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은 사실 나지 말아야 되었을 아이잖아요. 이스마엘만 없다고 한다면은 지금 중동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스마엘은 그 후손들이 지금의 이제 이슬람권 아랍 사람들이 되어졌고 유대인과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결이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결이죠. 유대인과 아랍 사람 대결이죠.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마엘이 누구와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이에요. 아랍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이스마엘 그다음에 야곱이 그러면 그 이제 이삭이죠. 이삭이 야곱과 누구를 낳습니까? 에서를 낳죠. 에서가 어디로 갑니까? 에돔으로 가죠. 우리 배웠습니다. 에돔으로 가죠. 야곱의 아들인 이삭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의 후손이 오늘날의 아랍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때부터 이제 이쪽에서 아랍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어디서 아랍 이쪽 살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살아요. 그리고 씨도 누구냐면은 에집트에서 데려온 사람이었어요. 에돔 족속의 후예가 지금의 중동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 이스마엘은 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우리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하갈이 죽어가는 그런 곳이었었는데 왜 이삭이 이 광야에 여기까지 살았을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거기 가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또 이스마엘과 이삭이 뭐 이런 관계였다고 한다면은 여기 가서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꼭 집어서 이삭이 작은 어머니, 큰 어머니, 쫓겨났던 그 하갈을 그 광야에 가서 살았다라고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이삭이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도 딸을 낳아요.
이삭이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이 딸을 낳아요. 두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떤 집안입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집안인 거예요. 이건 그렇죠. 정말 이건 원수 집안이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원수 집안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이삭의 아들과 이스마엘의 딸이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결혼한 거 되는 겁니까? 옛날에 다 사촌끼리 결혼했었는데 이삭의 아들하고 이스마엘의 딸, 우리는 원수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결혼한다니까요. 한 집안을 이룬다니까요. 원수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러면 이스마엘로서는 자기를 버린 아버지잖아요.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하게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아버지를 장사 지냈더라 그래 나와요. 용서한 거죠. 화해한 거죠. 그러니까 결혼도 아들 때 자식 때 결혼한다니까 한 집안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쪽 집안하고는 원수로 지낸 게 아닙니다. 화해까지 하고 결혼식도 같이 하고 장례식도 같이 하고 오고 가고 같이 살았어요. 그냥 아마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라가 죽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결혼 못하게 했을 것이고 한 집안 이루지 못하게 했을 것이고 원수 집안으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아버지는 이스마엘 자기 친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거고 할 수 없이 버리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스마엘과 성경은 구태여 굳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원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같은 집안을 이뤘고 결혼까지 하고 장례식도 치러줬더라. 근데 진짜로 에돔 족속 그 야곱과 누굽니까? 에서는 거기도 원수로 살았느냐? 아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도 너의 형제이니까는 에돔을 쳐부수지 말아라. 그 땅을 범하지 말아라. 해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 돌아가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화해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화해. 목사님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이삭의 아들이면은 야곱이랑 에서인데 그러면은 또 다른 아들이 에서의 부인들은 아니고 그러면 야곱의 부인은 레아랑 라헬인데 그럼 근데 레아랑 라헬은 그 아브라함의 아니까 뭐지? 레아랑 라헬은 이스마엘의 딸들이 아니지 않나요? 레아와 라헬은 이스마엘의 아니죠. 딸들이 예.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딱 이삭이 딱 누굽니까? 야곱과 이스마엘만 난 게 아니고 또 많은 다른 척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뭐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다른 아들.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예. 나와요? 성경에 나올 거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이따가 그 성경 구절 찾아드릴게요. 결혼하게 된 이야기를. 여기도 야곱의 아들과 에서의 딸이 결혼한다 나와요. 성경에 결혼한 이야기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몇 명이지. 그럼 이게 많이 있잖아요. 예. 이삭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이 에서 잠깐만요. 야곱의 아들 이스마엘 즉 요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다시 이거 수정할게요. 이삭의 아들과 에서의 딸이 요거 해가지고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야곱이 아닌 건 이삭의 아들일 거예요. 이삭의 아들하고 야곱의 아들하고 에서의 딸이 결혼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대 차이가 나는데 성경 구절 이따가 제가 적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면서 잘 살았다. 성경 구태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 보면 요셉 이야기가 우리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으로 거기까지만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한 9장, 8장에 걸쳐서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형제들 만나가지고 화해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근데 우리가 들려주는 애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나 설교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꿈을 이루어서 총리가 되었더라까지만 이야기해요. 근데 창세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거는 중간이에요. 총리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를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이야기는 3장이라고 한다면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 형제들과 어떻게 화해하는 그 과정이 7장, 8장, 9장에 와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누구죠?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또 야곱, 그다음에 요셉과 그 형제들 다 이렇게 어떤 일로 이렇게 다 맺혀 있는데 이렇게 관계가 안 좋고 원수 관계가 되었는데 성경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풀어지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결국 다 화해하게 되었다는 그런 게 그게 결론입니다. 이제 그 헤브론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헤브론 넘어가 보겠습니다. 헤브론. 네, 이삭의 아들과 에서의 딸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야곱도 마지막 그 에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저희 가족들하고 여기 기운 들어가지고 이집트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제 아들이 거기 살고 있다고 하네요. 할 수 없이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하나님에게 마지막으로 빠이빠이 하고 작별하는 그런 예배를 들었던 곳이 어디냐면은 브엘세바였어요. 왜요? 브엘세바 떠나면 더 이상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지도분대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나도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야곱 놀라. 얘 하나님도 가신다고요? 왜요? 이 생각에는 옛날 사람들은 다 어떤 신은 그 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안에서만 신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으로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계시고 나만 에집트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마지막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같이 에집트로 내려가시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가나안을 떠나면서 예배드렸던 곳이 어디라고요? 제사 드렸던 곳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기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브엘세바. 브엘세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헤브론 넘어가겠습니다. 헤브론은 좀 잘 아셔요? 그럼 헤브론. 사모님도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헤브론이 우리 잘 알고 있죠. 또는 그 헤브론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산지를 내게, 그 산지, 저 산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달라고 했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할 때 원래는 잘했으면은 갈렙이 여호수아를 대신할 수 있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경쟁 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는 저 산지를 달라고. 그때 나이가 120이었나요? 그 나이에 그랬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이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The oldest city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 배웠는데 여리고. 그렇죠. 여리고가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성을 쌓고 살 정도로 살았던 가장 먼저 성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었는데 또 이 헤브론도 가장 오래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을 쌓고 살았던 곳들 가운데 하나예요. 유명한 곳입니다. 성경적으로 유명한 게 아니고 인류학적으로 이것도 여리고만큼은 아니지만, 여리고는 지금부터 10,000년 전에 그렇습니다만은 9,000년 전에 그보다는 못할지 몰라도 one of the oldest city 가운데 하나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곳입니다. 헤브론. 성경에서만 유명한 곳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유명한 곳이 아니고 아주 정말 가장 오래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성을 쌓고 살았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런 헤브론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거나 상황이 안 좋으면은 위험하니까는 막을 때가 있고, 또 정치적으로 이 헤브론을 이렇게 클로즈 시키기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둬놓기 위해서 출입을 못하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성지순례가도 갈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험을 각오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이곳에 가서
카메라 뺏긴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타고 가던 차가 돌에 맞은 적이 있었고, 쉽지 않은 곳이에요. 왜?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곳이 아마 아브라함과 관계되어진 그런 아브라함 정착했던 그런 곳일 거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약간 가장 오래되어진, 그리고 유네스코의 그 올드타운이 몇 년 전에 등재가 되었어요. 유네스코에. 그만큼 역사가 오래되어진 성전산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유물들이 그렇게 많고 뭐 2000년, 3000년 역사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성전산하고 이 헤브론의 올드 시리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그런 정도로 헤브론이 유명한 곳이에요. 이야기했죠. 가장 오래된 성을 쌓고 살았던 곳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오래된 건물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유네스코로 등재했던 그런 곳인데, 이제 그곳을 잠깐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 여기 보러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뭡니까? 사모님? 막벨라굴을 아브라함이 살아가 죽었을 때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화장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땅 한마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 장지를 사잖아요. 그게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따라서 해보세요. 막벨라 굴인데 그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 순례를 가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 이 장소에 누가 묻혔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어요. 야곱은 아내가 둘이니까 라헬하고 레아니까 누구를 묻어야 됩니까? 본부인을 묻어야 되겠죠. 라헬은 사랑하긴 했지만은 본부인인 레아의 무덤이 이 안에 있어요. 그 3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이죠. 그러니까 족장의 부인들이고 제일 그런 분들인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이삭과 그의 아내, 야곱과 그의 아내를 다 여기에 묻은 거예요. 막벨라 굴에 묻은 거예요. 요셉은 세겜에 묻었어요. 요셉은 세겜에. 원래 이제 요셉은 에집트에 묻었다가 유언이 뭐였습니까? 우리 민족이 결국은 이 에집트에서 나가게 될 텐데 그때 내 유골도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해서 세겜에 갔다가 묻어놨고,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족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데 그분들의 무덤이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래가 이 건물은 2000년 된 건물이에요. 2000년. 2000년 된 건물 보셨나요? 2000년 된 건물. 근데 먼저 이스라엘 가면은 대개 다 뭐 1700년 전에 1500년 전에 막 이야기하니까 나중엔 감각이 없어져요. 보통 2000년, 3000년 아니면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나라에 뭐 500년만 돼도 대단한 유물이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500년은 아무도 안 쳐져요. 그냥 가다가 발에 부딪히는 건 다 500년 된 거, 1000년 된 것들입니다. 이 건물은 2000년 된 것인데 2000년 동안 한 번도 이것이 훼손이 안 됐어요. 그대로예요. 헤롯이 진 거예요. 헤롯 대왕 있잖아요. 그 건축 광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헤롯이 져주지 않았습니까? 헤롯이 져준 건물인데, 뭐를 기념해서 막벨라 동굴은 이 아래에 있어요. 이 건물 아래에 있어요. 이제 여기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의 묘가 있고, 이삭의 묘가 있고, 야곱의 묘가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묘구나. 아니죠.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가묘라고 하죠. 기념하는 묘지. 뭐 진짜로 여기 묻었구나, 여기 안에 있었구나. 누가 3000년 전에 뭐 어디에서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순례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짜묘, 가묘를 해놓은 겁니다. 해놨는데, 이제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봤더니 어떤 식으로 쓰는가 하면은 이 건물 밑에, 이게 위에 건물이에요. 헤롯이 친 건물에 그 밑에 이 굴이 있는 거예요. 왜 안 되나? 이런 굴이 있죠. 이렇게 이 밑에 이렇게 굴이 있습니다. 막벨라 굴은
아까 본 그 건물이 아니고 그건 기념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니죠. 기념 사원하고 회당인데 그 밑에 이런 원래 막벨라 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여기는 14세기 이후로는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를 방문하는데 거기는 그냥 가묘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없이 가서 보겠죠. 진짜는 그 아래 막벨라 굴을 샀거든요. 굴. 유대인들의 그 매장 풍속 가운데 하나가 굴에다가 예수님처럼 굴에다가 이렇게 매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건물 밑에 보면은 이런 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걸 사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또 그의 아내들, 족장들과 그들의 부인들이 이곳 한 곳에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성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 다음에는 이곳이 두 번째 성지가 되는 것이죠. 이건 무슨 그림일까요? 딱 보면 누가 그린 거 알겠죠? 이런 식의 그림은 누굽니까? 샤갈이죠. 색채를 가지고서 색의 의미, 이제 좀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무튼 뭐 대강 우리가 아는 것 색채로 이렇게 화려하게 지금 천사들이 이렇게 셋이 있네요. 천사들이 날개가 달렸으니까 천사인 줄 알겠죠? 아브라함이 있고 사라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왔는데 지나가던 나그네들을 아브라함이 대접하잖아요. 그곳이 헤브론이에요. 마므레 상수리 마므레는 헤브론에서 조금 떨어진 거, 뭐 4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작은 동네인데 마므레를 지나서 헤브론 가는 건데 그냥 헤브론에 있는 거예요. 천사를 대접해가지고 이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이 집에서 아이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그게 이삭이었잖아요. 그러면 전에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에 50명만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뭐 20명, 10명, 5명 그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곳이 헤브론이에요. 천사를 대접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해 달라고 중보기도 했던 간절하게 했던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또 헤브론 하면은 뭐가 유명합니까? 지금 배웠습니다. 무덤들이 거기 있으니까는 성진 거예요. 아브라함 무덤이 거기 있으니까는. 근데 이건 뭡니까? 두 사람이 야, 이 포도 하나만 먹어도 하나 먹을 수 없겠네요. 하나에 물 한 통 들 것 같은데 5갤런짜리 물 들 것 같은데 이 그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뭐가 떠오릅니까?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 포도 메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디 갔다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산지에서 무화과하고 포도를 따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즌을 알 수 있겠죠. 언제일까요? 봄일까요? 여름일까요? 가을일까요? 겨울일까요? 포도 열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8월인가요? 9월인가요? 그때쯤이라는 거 알 수 있죠. 40일 정탐하고 왔으니까는. 근데 이 그림은 진짜 그림일까? 진짜 사진일까요? 페이크일까요? 이런 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짜를 이렇게 누가 기가 막히게 사진처럼 해놨습니다. 이런 걸 가져왔다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헤브론의 포도라고 나왔는데 인터넷 설치해서 나온 건데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많은 포도 송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든 건지 한 송인지 한 묶음인지 가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포도나무가 있나요? 근데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게 옛날에는 이런 포도였었는데 지금 이런 포도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겠죠. 옛날에는 이런 포도밖에 없었으면 지금 이만한 포도가 생길 수 있죠.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유전자 변이시켜서. 근데 옛날에는 이 정도로 컸었는데 지금은 저런 포도가 없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정탐꾼들이 메고 왔던 그 포도가 어떤 포도였을까? 왜 메고 왔을까? 뭐 이런 거 1시간 이야기해야 될 텐데 아무튼 그걸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헤브론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헤브론에 저쪽 보이는 그 시리가 헤브론이고 그 주변은 다 광야인데 거기에 다 포도밭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딱 떠오른 생각이
세상에 여기에 와서 정탐꾼들이 포도를 따갔는데 그게 언제 일입니까? 3,000년 전, 3,500년 전 이야기인데 3,50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땅에서 지금도 포도 농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놀랍죠. 뭐 옛날에 뭐 그랬는데 어떻게 3,500년 후에도 이 지금 헤브론에서 가장 특산물이 포도예요. 지금도. 근데 3,500년 전에도 거기 이렇게 포도가 있어가지고 이런 포도가 다 있네. 포도를 가지고 메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정말 포도가 커가지고 메고 갔을까? 아니면 한 송이의 포도가 정말 많이 맺혔어가지고 그걸 메고 갔을까? 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기가 헤브론인데 지금도 포도 농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지금 한번 이야기했죠? 그 누구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했을 때 다윗이 막 뛰어가다가 도랑에서 돌을 주워가지고 던졌는데 그것이 딱 정통을 맞아가 쓰러졌더라. 근데 그 도랑이 지금 있다니까. 이게 3,000년 지났는데도 지금 거기 가면 그 도랑이 있어요. 응? 근데 뭐 야곱의 우물, 세겜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 2,000년 전에도 그 우물 있었는데 지금도 거기서 두레박으로 물 퍼버리잖아요. 샘 같은 것도 한번 물이 나오면요, 그냥 뭐 10년, 20년 나오다가 마르는 게 아니고 1,000년, 2,000년, 3,000년 지나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딱 샘이 하나예요. 그 큰 예루살렘에 땅속에서 솟아나오는 샘은 하나인데, 그건 벌써 3,000년 다윗 때부터 3,000년 전부터 물이 솟아나오는데 지금도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와요. 놀랍더라고 이런 것들 보면. 근데 우리는 막 길어야 100년 막 살고 막 하는데 자연은 이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3,000년 전에 여기서 3,500년 전에 포도 따갔는데 지금도 제일 크게 농사지는 포도 농사를 하더라고요.